네, 자체 수련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한 83분 들어와 계신데 저를 포함하면 저를 빼면 82명이겠죠. 네, 함께 해주신 82명 여러분 감사하고 또 계속 들어오겠죠. 네, 좀 더 들어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순간 한 명 더 들어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 켜주신 분들 반갑고 특히 더 감사합니다. 네, 화면 켜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이제 메시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구나 하고 분위기 파악이 너무 잘 돼서 좋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화면 켜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또 네 분이 화면을 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면 좋지만 네, 시간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는 가운데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늘 보는 줌 화면인데 그러나 또 다른 그 시간표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과 은혜를 하나님이 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늘 자체 수련회로 빌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함께 겨울 자체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많은 교제도 하고 많은 활동도 하고 복음 안에서 침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복음 안에서 미션같이 붙잡고 포럼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재앙시대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맞이했으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직접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각각 받기를 소원하오니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함께 있음을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 받는 랩넌트들이 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자체 수련회 말씀은 지난번에 처음부터 예고했던 대로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청소년 수련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미션을 구체적으로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들으셨던 메시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유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던 메시지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시간 지난 이후에 유목사님 메시지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주시는 언약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응답을 여러분 개인별로 또 반별로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강 때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강 때가 아니라 팀장 수련회 메시지였잖아요. 청소년 팀장 수련회 메시지였는데 실질적으로 1강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서밋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꿨던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간단하게 서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복음 하나가 없어서 개인도 가정도 세계도 멸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계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석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백신도 필요하지만 전 세계에 뭔가 경제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없어서 지금 전 세계가 멸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백신 나와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맞고 나면 집단 면역 생기고 이 코로나라는 재앙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놈 끝나가지고 우리 자체 수련회도 좀 제대로 하고 모여가지고 게임도 좀 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얼굴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 마피아 오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왜 허용하시냐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을 전 세계가 당하도록 놔두셨느냐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 없이 자기들끼리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 복음 없이 자기들끼리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야. 자, 백신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문제는 반복됩니다.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올 겁니다. 왜냐? 그게 지구의 역사였어요. 코로나 같은 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막 흑사병 이런 거 돌아가지고 그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막 죽어나갔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에서도 엄청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계속 문제는 반복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복음 있는 자는, 복음 가진 자는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와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려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전 세계에 복음 있으면 살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야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유 목사님 또 하나의 해석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해석을 덧붙였어요. 저는 그 부분도 야 그렇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복음 전해질 때. 전 세계 복음 증거될 그때. 복음 없으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전 세계 복음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재앙막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는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컨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컨셉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쵸? 이 부분을 올 한 해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2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그 제목 타이틀을 두고 237 빈곳의 현장, 치유 빈곳의 현장, 서밋 빈곳의 현장 살려내라.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약속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렘넌트 때 먼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의 순서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원래 237 치유 서밋 순서대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청소년 수련 때는 요거 먼저 얘기하셨다니까요. 서밋 먼저 얘기하셨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청소년 팀장 수련을 먼저 하니까. 팀장들이 먼저 모이다 보니까 리더들을 두고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서밋이라는 부분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러면 237 치유 서밋 순서대로 그냥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가 맞아. 렘넌트 입장에서는 서밋부터 응답받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서밋 돼야 되잖아요. 청소년 렘넌트 우리 자신이 먼저 서밋 돼야 되거든. 서밋이 된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237로 가게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서밋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서밋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다 알지만 정상이라는 말이거든. 제일 높은 봉우리가 서밋이야. 그쵸? 그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정치로 따지면 대통령이 서밋이에요. 각 나라 서밋들 모였다. 이러면은 대통령 아니면은 국무총리, 임금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에 서 있다는 건데 각 분야의 정상 여러분이 0.1%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업에서 또는 기능에서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경제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뭐 다 쓸 수 없으니까 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0.1%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공부 0.1% 들어갈 수 있겠어요? 상위 0.1%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빡세죠. 여러분 이거 서밋이라는 말은 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0.1%를 넘어서는 아예 0%로 들어가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공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능이 0.1% 고사하고 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잘 몰랐습니다. 서울에 무슨 대학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서울대 연고대 가죠. 그래서 순서대로 서울연고대 가는 사람 있으면 가고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나 포공 이런 거 따로 하더라도요. 뭐 육사 이런 거 빼고 서연고를 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서성한을 가든가 아니면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경북대학 밑으로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잖아. 대구 경북권에선 제일 좋은 대학이 경북대거든. 경북대 밑으로 그 다음이 뭐 서열을 따지는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게 갔어요. 많이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은 사람들은 효성가톨릭대학교 뭐 이런 대학 갔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효성가톨릭대가 나중에 대구 한의대 됐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다. 대가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를. 그 다음에 경산대가 있었는데 그 경산대가 나중에 대구 한의대로 이름 바꿨지. 뭐 그런 대학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안 되면은 이제 가야대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파견 가는 거야. 뭐 이제 뭐 안동대, 뭐 금호공대 뭐 이런 데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 대구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구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대학 간다고 하면 인대구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인서울 하는 거고 대구에 있는 사람은 인대구 하는 거고 광주에 있는 사람은 인광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랩런트들 만나면서 이제 뭐 고등부 교사를 하잖아. 대학생 때. 그래서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학업 얘기하다가 야 인서울이 뭐 어렵냐? 이랬거든. 그때 엄청 애들이 충격받았다는 거야. 상처를 되게 받았대. 야, 인서울이 뭐가 어려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선생님은 한양대시니까 그렇죠 이랬는데 나는 사실 그것도 별로였거든. 한양대 딱히 좋은 대학이라 생각 안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 지금까지도 만나면 사과한다니까. 그때 혹시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니까. 인서울이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줘서 알았어. 다른 선생님이 알려줘가지고 형 인서울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왜 어려운데? 인서울이 왜 어려워?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학교가 몇 개 있냐? 서울에 대학이 몇 개 있냐? 신입생 몇 개 있냐? 신입생이 몇 명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반에 몇 명까지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알려주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이 되더라고. 뭐야 인서울 이렇게 빡센 거였어?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와 지금 막 이렇게 국숭세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빡센 대학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이었던 거야. 지금 막 건동홍 아주 좋은 대학이었던 거야.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제 광명상가 있잖아. 광명상가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인가? 광명상가. 다 좋은 대학이었어. 엄청 좋은 대학이었어. 그래서 한상서삼, 상명대가 아닌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런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이었다니까. 난 몰랐어요. 10%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인서울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했다는 거는. 근데 서밋이라는 말 0.1%거든. 딱 눌리기 쉽다니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것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이 위로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0.1%로 가세요 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상위 0.1% 안에 들어간 재벌되라 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하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세상의 서밋들은 서밋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서밋 되기 위해서 죽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는 것을 가지고 0.1% 능가하는 0%로 가라.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 0.1% 하도록 채찍질하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은 하면 돼요. 알아서. 나는 채찍질 안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건 능가하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갖추면요. 여러분이 세 가지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캐리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실력과 노력을 아주 뛰어넘는 먼치킨들이 세상에 많다니까. 진짜 개사기 캐릭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여러분 힘으로 능가 못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깨달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 시간에 모든 것을 쏟는다고 해도 이 속으로 못 들어가지만 내 시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시간을 만들어버리면 능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서밋 시간이라는 것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랬습니다. 요셉이 이 부분을 가진 거예요. 그쵸? 꿈을 꾸는 시간을 가진 거야. 여러분이 랩넌트 때 꿈꾸는 시간 가지세요. 이거 하면 응답받아요. 이 시간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집중이라는 포인트를 회복해라. 지금 어떻습니까? 네피림 사람들이 3단체 이런 사람들이 접신운동 통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명상운동 하고 있잖아. 기운동 하고 있잖아.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이런 거 해가지고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는 가운데 많은 랩넌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 일반 이제 무너져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많은 랩넌트들도 분산되고 있는 거야. 네피림들은 집중하는데 랩넌트들은 분산에 빠져 있다니까? 분열에 빠져 있다니까? 또 집착에 빠져 있다니까? 중독에 빠져 있잖아. 분열, 집착, 중독 여기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집중인데 그것을 빼앗겨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사단한테 이걸 다 주고 집중을 다 주고 우리는 분산, 중독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집중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원래 집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어. 왜?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란 말이지.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열쇠를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을 찾아내야 돼. 원래 우리 거야. 빼앗길 이유가 없어. 원래 우리 거니까 찾아내야 돼.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 집중에서. 그러면 이것이 삶의 집중으로 갈 수 있고요. 학업과 기능을 포함한 여러분의 업의 집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중회복의 순서예요. 집중회복의 복음 집중에서 먼저 시작해.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집중을 회복할 수 있어. 집중을 찾게 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업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 같은 경우 학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기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으로 연결되기도 많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거기서 실업자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서울대학교 갔는데 졸업하면 실업자 되는 거야.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 그런 수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인간관계를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나 봐. 중고차 판매하는 것만 해도 완전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킬 수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업의 증거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만남을 살릴 수 있는 최고 전문인 된다. 그러면 영업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업. 그 대부분 산업은 영업에서 나오거든. 인간관계를 내가 복음 집중 속에서 살리는 것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영업의 달인이 되는 거야. 영업의 승리자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서밋 가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눌리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복음 집중에서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집중을 회복하는 거지. 그러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세상에 빼앗겨버렸던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겨 있잖아.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들고 갔거든. 유튜브가 우리의 시간 너무 많이 가져갔어. 넷플릭스가 우리의 시간 너무 많이 가져간 거야. 롤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 빈 시간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여유는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 스스로 예배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하세요. 여기에서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집중이 나올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제목이 맞아지는 기도가 나올 거고요. 그 기도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집중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요 시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힘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류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류 목사님 서론에서 주셨던 얘기야. 서론이 너무 기니까 제가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론을 1번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집중을 회복하도록 마음의 소원만 붙잡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결과가 뇌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뇌가 분산과 분열과 집착과 중독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실패할 것에,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거야.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거든. 상처에 자꾸 붙잡히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야. 그지? 나의 안 좋은 습관에 자꾸 붙들리는 거야. 그거에 집중하는 거야. 틀린 집중이야. 그래서 집착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중독이 돼요. 저는 제같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게임 할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게임 구경할 수도 있지. 제가 제일 처음에 게임 방송 보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왜 보냐 이랬더니 내 친구가 알려주더라고. 야, 게임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너도 한번 봐봐라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거야. 영상 몇 개를 소개해줬어. 와, 이거 보니까 완전 새로운 세계인 거야. 너무 충격이지. 그럼 내가 진짜 똥손에 똥컨을 가지고 그 개트롤짓 하고 있는 게임 수준을 보다가 진짜 안구정화, 폭풍 안구정화 되잖아요. 이러니까 와, 이 게임 보는 게 너무 재밌어.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 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재밌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 해가지고 내가 보고 배워서 써먹으려고 해서 현장 가보면은 탈탈 털리거든. 왜? 딴 애들도 다 봤어. 그리고 걔들은 개념이 나보다 앞서. 안 돼. 그러니까 보는 게 낫지. 여러분,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게 나한테 복음보다 앞서잖아. 그것을 빼앗아가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게 중독이거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복음 집중을 가지고 빠져나오니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부터 가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시간이 그거 회복하는 시간이야. 시간, 공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요, 여러분의 학업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전교 1등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전교 1등은 아니겠지. 솔직히 200명 중에 1등, 250명 정도 됐으니까 250명 중에 전교 1등을 한 거지. 문과 전교 1등 했거든, 고3 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은 고3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을 45점 맞는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대참사였어. 정말. 왜냐하면 나는 그때 서울대권 두고 경쟁하고 있었거든. 내신이 너무 중요하잖아. 고3 내신인데. 그것도 그 당시 서울대는 수학과 영어에 가중치를 두고 있었다고.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중요하고 나도 공부의 90%를 수학에 쏟았는데, 왜냐하면 난 수학을 못했거든.
그래서 수학 진짜 집중했는데 고3 1학기 중간고사 너무 중요한 그 시험을 내가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틀렸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왜 그럴 때가 있거든. 갑자기 눈앞이 좀 캄캄해져. 그럴 때가 있더라. 시험 치다가. 그래서 좀 알기 쉬운데 뭔가 살짝 보이는 거야. 계산이 안 맞아. 계산 실수가 중간에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힌 거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삐끗하니까 그 다음 마음이 급해진 거야. 다음 문제 보니까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제 풀이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간 필요하니까 나중에 하자. 별표 쳐놓은 거야. 근데 그 별표가 앞 페이지에서 너무 많은 거야. 문제 한 20개, 25개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수학.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앞 페이지에 문제 15개 있고 뒷 페이지에 주관식 포함해가지고 문제 10개쯤 있는데 15개 중에서 별표 쳐가지고 뒤로 넘긴 게 다음에 이거 한번 다 풀고 나서 새로 풀어야지 한 게 8개를 넘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엄청 다급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쫓기면서 캄캄해지는 거야. 안 보여. 그러는 와중에 주관식 10점짜리 문제가 어마어마한 큰 비중이잖아요. 주관식 10점짜리 문제가 고3 1학기 문과 시험인데 1차 방정식이 나왔어. 이거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거저 먹으라고 주는 거지. 선생님들이 이거는 기본으로 받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3x 플러스 7이 10이면 x는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수포자도 얼마든지 쌉 가능 인정? 뭐 인정.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했다 하면서 풀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걸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시간 다 가버린 거야. 상대성 원리 있지. 시간이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시간이 되게 짧다는 거.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래서 황급히 몇 개를 그냥 내가 풀었던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3번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이러니까 그냥 나눠가지고 찍은 거야. 나눠서 찍은 거 다 틀렸잖아.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별표 쳤던 거 당황해가지고 못했던 거 다 틀렸어. 심지어 내가 그 주관식 1차 방정식을 틀린 거야. 너무 그게 나한테 충격이었어. 진짜 너무 황당해지는 가운데, 맞춰보면 대강 나오잖아요. 황당해지는 가운데, 그거 1차 방정식 그 병신 같은 문제, 그거는 3이지 이랬는데, 2인데? 3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2야. 숫자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그랬어. 와, 내가 진짜 너무 멘붕인 거야. 1차 방정식 틀릴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갔거든. 감독하는 선생님이 나하고 친했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하고 되게 친했거든. 쌤, 저 진짜 죄송한데 1차 방정식 그거 다 고치면 안 돼요? 이랬다니까? 얼마 멘붕했어. 솔직히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1차 방정식 내가 틀릴 사람 아니라는 걸. 근데 틀렸는지 어떡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매달리는 거야. 그거 10점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안 되지 당연히. 45점 나왔다니까? 어떡해. 와 진짜 나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내가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냐?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냐? 나는 전도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냐? 답이 나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놨어.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면 서울대로 보내주시고, 제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저 가야대학교로 보내주시고, 제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고졸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고졸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수습하고 이제 넘어간 거지. 그래도 이제 내신은 거의 절단 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라고. 2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우리 때는 기말고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수능 전에 다 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3학년만 일주일 동안 시험 쳐가지고 월, 화, 수 3일 동안 중간고사. 우린 토요일도 학교 갔거든. 목, 금, 토 3일 동안 기말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전 한 달 전쯤인가 그렇게 중간기말 한꺼번에 다 봐버린 거야. 나는 그때 이미 내신으로 승부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수능에 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신 공부를 전혀 안 했어.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일치기로 벼락치기로 그 전날 한번 쓱 보고 간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전교 1등이 된 거야.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선생님이 와가지고 시험 잘 쳤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런가요? 했더니 전교 1등 됐던데?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너무 충격이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께 싹 맡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나는 시간을 많이 안 쏟았어. 내신 준비에 하나도 시간 쏟지 않았어. 내가 하는 시간을 몇 배로, 10배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은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걸 가지고, 이 오력을 가지고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과 함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CBDIP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늘을 살리는 힘이 나옵니다.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 때 나왔잖아요.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이 미래가 된다.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본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걸 요셉이 한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을, 꿈꾸는 시간을 정말로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산과 중독과 집착과 분열에 빠져 있었던 그 뇌의 상태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뇌는 항상 찌들어 있잖아. 우리의 뇌는 항상 무언가로 쫓기고 있어. 우리의 뇌는 뭔가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답답하면 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면은 뭔가 좀 뭐 바람이라도 쐬고 나오잖아.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환기시켜주는 타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먼지가 드글드글한 거야. 바람 한 번 안 쐬니까, 공기 한 번 안 통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저분하게 계속 쌓여가는데 우리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해. 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 응답을 이제는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라. 사단은요, 불신자는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거 하도록 만들거든. 그러면서 신자에게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집중 못하도록 만들어. 이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을 빼앗아갔던 그 자식과 그 새끼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서밋 타임 제대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방송하잖아요. 서밋 타임. 오늘 거는 아직 녹음을 제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딴 거 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수련회 준비한다고 끝나고 이제 서밋타임 녹음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 이미 다 하셨겠죠. 나름대로. 뭐가 그러냐면요. 매일 우리가 아침에 서밋타임 모이는데 모여서 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해서 가이드라인 제시받았잖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장 가서 혼자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 타임의 응답을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받아라. 두 번째가 그러면 따라올 겁니다. 뭐예요? 서밋의 자세예요. 이 부분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뭐냐? 10가지의 삶의 비밀이에요. 10가지 비밀. 이 부분은 3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포럼을 해볼게요. 평상시에 갖출 서밋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립, 독립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거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야. 평상시에 이거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반대로 보는 거죠. 이것을 역발상이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보는 거야. 반대로 보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반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어디를 가도 죽이는 쪽으로 서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서세요. 어디를 가도 자꾸 세워주는 역할을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렘넌트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못해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빈이가 찬양 너무 잘했거든. 나는 찬양팀 살리는 전도자 될 것이다. 고등부 있으면서. 유빈이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예빈이가 그렇게 응답받는 거지.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이 뭔가 팀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방송 현장을 살리겠다. 우리 방송실을 살리겠다. 방송 시스템 살리겠다. 우리 유튜브 살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알팅 유튜브 떡상 내가 만들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을 맡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살리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잖아.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진짜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저는 제가 응답받는 게 이런 부분이 저한테 컸어요. 정말 작은 거였거든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저는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응답받아가지고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주보 폰트였다니까. 지금은 이제 그 폰트가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 장지동에 있을 때 주보 폰트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않냐?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목이 임마라는 2글자와 누엘 서울교회 6글자 폰트가 서로 달랐다니까. 나 그거 가지고 내내 막 속상한 거야. 아니,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이런 기초적인 것에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주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게 인쇄소에서 뭔가 잘못 받으면서 그게 그냥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겠지. 그럴 수 있잖아. 누가 욕할 필요도 없어. 누가 문제다 이럴 필요도 없어. 발견했으면 그거 살리면 돼.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통해가지고 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가 된 거야. 진짜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별것 아닌데 자꾸만 나는 살리는 자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상시에 갖출 서밋 자세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 문제 만났을 때 갖출 서밋 자세가 나올 겁니다. 평소에 이게 되는 사람은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갔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불신자와 다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불신자들은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 이렇게 하니까요,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기회로 바뀝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세계 살릴 서밋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 자세로. 세계 살리기 전인데 세계 살릴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합해서 10가지예요. 그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셋으로 나눠본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다 죽어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거예요. 요 10가지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하거든. 요셉이 이 꿈을 가졌는데 요 10가지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속성으로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낸 거야. 거기가 어디냐? 노예였어. 거기가 어디냐? 감옥이었어. 토탈 13년 만에 요거 10가지를 완전 자기 자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13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했는데, 남들은 고생이라고 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셉이 서밋 자세로 완전 변신하는 과정이었어. 요셉은 이 서밋 시간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렘넌트 때 요셉의 모습은 살짝 찌질한 모습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또 어리잖아. 어리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 인성이 아직 덜 갖춰졌을 수도 있지.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거 되게 갱신하거든. 근데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랬거든요.
아빠 형들이 뭐 잘못하던데요? 뭐 이러면서 막 가서 얘기해. 그러면 되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물론 형들이 잘못을 했지. 근데 잘못을 한 건 잘못한 거고, 아,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럴 수밖에 없잖아. 진짜 더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셉한테는 그게 아직 안 됐던 거야. 자기 색동옷 입으면 형, 나 색동옷 입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은 막 나이크, 아다다스 이런 거 신고 있을 그때 가가지고 형, 진짜 이번에 내가 조던 샀는데 아빠가 사주던데?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해. 이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꼴 받잖아요.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랬던 요셉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형들이 나를 애국 노예로 판 것을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너무 달라져 버렸지. 사람이 그냥 인성이 너무 달라져 버려. 뭔가 가벼운 인성이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릇으로, 무게 있는 그릇으로 엄청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게 요 자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13년 걸렸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만약에 주신다.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요 자세를 갖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밋으로서의 그릇을 허락하실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냐? 서밋의 그릇이다. 어떤 그릇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세상을 담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서밋에게 필요해요? 세상 살릴 수 있는 메시지의 그릇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릴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 준비 먼저 하세요. 두 번째, 세상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같은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 기초 이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라고 합니다. 62가지. 자, 내용을 아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21가지 기본이 있잖아요. 21가지 기본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21가지 기본. 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겠죠. 이거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면 돼요. 이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세요. 그럼 나의 24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이거 돌리고 있는데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죠? 이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기본이에요. 요 기본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 복음 가지면서 묵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진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지. 이 감사 속에서 뭐가 따라 나옵니까?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복음 누리는 기도, 그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무너졌었던 빼앗겼던 집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중 속에서 나에게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뭐 육신 치유, 학업 치유 다 나오는 거야. 치유가 나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려내는 거지. 삶이 살아나니까 미래가 살아나네. 5가지 기도예요. 그죠? 21가지 근본에다가 5가지 기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달란트는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했던 7가지를 능가하는 복음 가진 자의 7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셰마 토라 탈무드를 능가하는 성경 66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위인전 넘어서는 7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 증인들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절기 지키잖아요. 우리는 세절기의 핵심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인식, 회당, 롯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거야. 이렇게 7가지 달란트죠. 9가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고, 현장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 뭡니까? 윗사람을 살리고, 아랫사람을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위아래 옆을 살리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을 봤을 때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편견에 빠지질 않아.
사람을 제대로 보고 진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치유해 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축복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응답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9가지 응답받으면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제가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 교역자실에 있으면서 부교역자로 있는데 하필 우리 부교역자, 남자 부교역자 3명이었거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다음 담임 목사님 되실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계시고 그 밑에 부목사 3명이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2분과 내가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 우리 3명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특이했어. 나이는 이제 이제 제가 80이거든요. 나이는 82, 80, 79. 그렇게 근데 목사님 순서는 목사 먼저 되신 분은 82년생. 그다음 내가 80. 그다음 이제 79년생 형님은 제일 늦게 목사가 되셨어. 그러니까 12기, 14기, 15기고 RTS 기수로는. 근데 나이는 또 거꾸로야. 성격도 너무 다른데 공통적 딱 한 가지. 고집 세. 진짜 고집 엄청 세. 이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진짜 왜 저러냐 뭐 이러면서 막 진짜 사이 정말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년을 가는 거야. 웃기게도 부교역자들이 다른 데로 뭐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옮겨져. 아무도 안 가고 다른 데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우리 3명 같이 계속 있는 거야. 냉전 상태로.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보고 눈치채면서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어떻겠어요. 뭐 우리가 표시는 안 냈는데 뭐 멱살 잡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되게 막 항상 막 이렇게 그거 말씀드린 거 왜 아직까지 안 올라왔나요? 뭐 이러면서 막 언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내가 부끄러운 얘기라니까. 그냥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야.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우리 저와 같이 동역하는 청년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좀만 참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 가면 일주일 동안 쫙 풀고 오세요. 일본 가서. 그래서 일본 휴가 가면 그때 일본 갔거든. 항상. 그러니까 야 그래야지라는데 순간 아차 싶은 거야. 뭐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것을 참았다가 겨우 휴가 가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고 다시 돌아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불신자 직장인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인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9가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위아래 옆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 넓이, 높이, 깊이가 보여. 그러니까 나하고 되게 성격 다르고 나하고 성향 다르고 나하고 뭔가 전도운동의 스타일이 다 다른 2분인데 나까지 앞에 3명이 다 다른데 근데 넓이, 높이, 깊이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까 이분들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보이는 거야. 공통점이 있어. 우리 3사람이 너무 다르고 너무 이제 성격도 강하고 이런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복음을 사랑하면서 자리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 진짜 복음을 사랑해. 정말 다락방 전도 운동 사랑해. 그러면서 뭔가 이익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단 하나도 없어. 우리 3사람이 다 그런 거야. 자리 뭔가 차지해야 되겠다.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분들의 2분의 좋은 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때 내한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야.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 그래서 이 2분한테 폐를 끼치고 있었던 그 부분이 나한테 보인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꿨거든. 뭐 크게 바꿀 거 없잖아요. 그냥 인사 제대로 하고 인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바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 나는 그때 운전을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 운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2분이 내 것까지 대신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드셨겠어.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부끄럽고 밥이라도 내가 항상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뭔가 문서 작업 이런 거 해야 되면 내가 워드, 그 한글 오래 만졌으니까 이거 만들어 가지고 빨리 올려드리는 역할. 이런 거.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이분들이 어디 운행을 갔다거나 장거리 사역을 갔다거나 해외를 가거나 할 때 무조건 대타 내가 서는 거. 새벽 기도 설교 내가 대신하는 거. 이런 거. 피곤하시니까. 진짜 별거 안 했어요.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안 들어갔어요. 교육자실 안 들어가고 딴 데서 일하고 커피숍 가서 일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이게 바뀌니까요. 교육자실 들어가가지고 이 얼굴, 우리 두 분의 얼굴 보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 이제 막 그 이분들의 잘생긴 부분도 딱 보이고요. 웃기게도.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에서한테 이제 원래 에서하고 싸우려고 했잖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400명 군대 이끌고 왔잖아.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뒤집어져서 에서가 마음이 딱 치유돼가지고 야곱하고 막 얼싸안거든. 화해하거든. 그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그게 아첨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 상황 되고 나니까 우리 두 분 목사님들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야. 이런 마음이구나 싶은 거지. 진짜 너무 행복한 동역자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막 되게 복된 만남이거든. 이제 그거 되고 나니까 그 역사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 그 응답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세 명을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수원 아버지 교회로 가시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로 오고 이제 김 목사님 남아가지고 계시거든. 흩어지게 하시더라고. 이게 준비되도록 하는 게 너무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막 합니까? 제가 응답받았다 이 얘기죠. 9가지를 가지고 만남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진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됩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 대상, 수용 대상의 수준에 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아닙니까? 5 기초, 5 훈련, 5 조직, 5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20가지 전략. 이게 만들어진 62의 그릇이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실 거예요. 세상 서밋이 절대 할 수 없는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렘넌트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오늘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삼직을 가지고 해결하셨어요.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서 뭘 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왕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현장의 저주를 막는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미래를 알려주고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죠. 이게 서밋이거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이다. 왕에게 답을 주는 왕이 된다. 어떤 왕이냐? 왕들에게 답을 주는 왕. 어떤 제사장이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되는 거야. 어떤 선지자가 되느냐? 언약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있는 네피림 서밋은 단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서밋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서밋의 일.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미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 피림의 집중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서밋 시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포럼을 해보세요. 반별로 포럼해도 좋고 친구들하고 포럼해도 좋고.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3강 할 거잖아요. 그 3강 끝나면은 또 이제 찬양 기도회 하고 주일 안에 여러분들은 또 반별로 포럼을 하겠죠. 그 시간에도 얘기해도 좋아요. 그래서 포럼 주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사단은 무슨 집중 전략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귀한 고등부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강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2강을 원래 1강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1시간 반 동안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1시간 반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든지 막 손을 표시를 해주시든지, 제가 1시간 반 꽉 채울까요 여러분? 5시 반까지 안 해도 되죠?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한 30분 쉬었다가 또 5시 50분인가 시작하잖아. 20분 쉬었다가 5시 50분에 시작해가지고 7시 20분까지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한 10분 정도만 쉬고 바로 2강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싫으시면 이거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7시 20분까지 해야 됩니다. 없으시죠? 한 10분만 쉬었다가 2강,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기획하시고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방법을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불신자 엘리트 불신자 서밋 능가할 수 있는 0.1% 엘리트들까지 뒤집을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이 절대 하지 못하는 세상 살리는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서밋 시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전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5시 9분인데요. 애매하니까 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시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화면 켜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때도 많이 켜서 아이 컨택 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